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한 신학자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뼈아픈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불신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영원한 삶을 얻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밖에 나가서 가정이나 자신의 직장에서 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남았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독특한 것은 이 한 가족의 이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이름인데 그 자매들의 이름 5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또한 모세가 한 번도 개인적인 가정사에 끼어든 적이 없는데, 이 본문에서 이 개인적인 가정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하죠.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모세가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신 것인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봐 어머니도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었고 그냥 5딸만, 5자매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끝에 아자 발음이 들어가죠. 무슨 이렇게 끝나면, 히브리 발음이 그렇게 아로 끝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호세아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듯이 5딸들의 이름 모두 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니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 믿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정, 믿음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자 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슬로브핫이라는 이름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튼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믿음과 관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소극적으로 믿어서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맛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갈까요? 결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망하면서 그토록 바랐던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 앞에 있어요. 그 힘든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맸어요. 광야 2세대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 광야만 겪으며 살았어요. 아마 식탁에 모이면 가족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땐 이렇게 하자.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이 소박한 집을 짓고 좀 안정된 삶을 살아보자. 따뜻한 집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자. 아마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광야 생활을 견뎠을 거예요. 가나안의 유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나 참담한 위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입니까? 이 광야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구원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가나안은 놀랍게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참 만족과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됩니까? 쟁취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듯이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아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을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자동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복 받아라라고 하면서 복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복을 덧입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나아지지 않고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 모든 복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쟁취하겠다고, 내가 다 받겠다고, 누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수백억보다 그 복을 정말로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수십억, 아니 몇억, 몇천만 원, 그보다 못한 것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내리는 그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늘부터 너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거라. 내가 주는 그 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 결단, 그 작정을 하도록 하거라.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5딸들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결단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게 되어지는가? 아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남자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5이 아니라 10이 있어도 유산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서운하겠지만 고마워야죠. 이제 여자들 똑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도 죽고 집안에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거야. 우리도 그 유업을 받게 되어질 거야. 그때 우리는 그 유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중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내가 땅 한 평만 있으면, 내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면. 제가 처음 부산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희 아내와 부동산을 진짜 수십 군데를 다녔어요. 돈이 얼마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부동산 이 중개업자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전화번호나 쓰고 가세요. 그래서 그 밤에도 막 걸어 다니면서 이 불 켜져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저 중에 우리가 살 집이 있겠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광야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도 죽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받게 되어졌는데 내 자매들, 이 5 자매들은
받을 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앞날이 막막합니다. 살아갈 날들이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마도 이들은 믿음의 집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을 해석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에 한 가지를 목격할 수 있었겠죠.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았을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이 결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매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결론을 이 자매들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가나안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자 형제가 없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자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자격 없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 은혜는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받겠다고, 쟁취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남자가 아니었음에도, 아들이 없었음에도, 남자 형제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죽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 복을 누리겠노라고, 그 복을 쟁취하겠노라고,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품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땠습니까? 사탕을 달라고 했을 때 어린애가 사탕 달라고 하면은 아이가 안 돼 그러면 딱, 예 어머니 안 먹겠습니다, 이런 애 있습니까? 어머니 제가 당 조절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제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죠? 이런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막 때를 쓰죠. 만약에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니거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서먹한 거죠. 혹시라도 나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면 어떡하나, 내 아버지가 나랑 좀 안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있는 애들만 먹지 마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친자식은 어떻습니까? 막 때를 써요. 저도 막내라서 어릴 때에 기억해 보면 저도 때를 썼던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를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때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발을 쿵쿵 구르고 다녔어요.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하고서
사줄 때까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쿵쿵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언젠가 이제 어머니가 사다 주시거나 같이 사러 가자 하시는 거죠. 저희 아내도 막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땠냐 했더니 자기도 그랬다고.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았다고 자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막내가 우리 부부를 닮은 것이 아닌가. 막내는 어쩔 수 없구나. 얘는 맨날 뭐가 갖고 싶어.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생기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때를 쓰면 아버지가 나를 다른 고아원으로 보낼 거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때를 쓰면 사주실 거야. 내가 때를 쓰면 들어주실 거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때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이,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가 그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깝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결단이 없기 때문이야. 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확신과 결단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들이 뭐 갖고 싶어요 말하면 그날부터 검색합니다. 이게 얼마인가? 더 좋은 건 없는가? 이것보다 아이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제품은 없나? 그날부터 저는 검색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지 그것보다 못한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단이었고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가,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내 믿음이,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따라갈까요? 용기. 예. 우리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온 회중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온 회중 앞에서. 이 온 회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모여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겠습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계수합니다. 그 수가 몇 명인가? 60만 730명.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 그런데 아시죠? 여기에 수에는 남자, 성인 남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노인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 200만 명가량 되었을 거예요. 수가. 20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여하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 회중 앞에서 이 5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회중만 있어도 덜덜 떨리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습니다. 모든 족장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 5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지방의 시추위원이었습니다. 안수를 주는 전도사, 안수집사, 또 목사 이런 안수를 주는 안수위원이었는데 총 7명이에요. 7명의 안수위원이 시치를 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다 놓고 7명이 쫙 앉아서 면접을 합니다. 안수집사, 우리 중에 또 나중에 받게 될 분 있는데 안수집사 딱 앉혀놓고 어떤 분은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어떤 분은 회사의 대표인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도요, 거기 앉아 있으면 덜덜 떨어요. 목소리를 막 떨면서, 막 손이 막 떨면서 말을 못 합니다. 좀 진정하시라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진정을 시켜놓고 면접을 한 정도예요. 그 중에서 진땀 빼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좀 한몫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5딸들, 이 5딸은 담대하게 섰다는 것이죠. 대체로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을 할수록 담대해집니다. 남자들은 간이 작아지고 여자들은 간이 커지고.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결혼도 안 한 처녀들인데 이미 간이 커요. 이 수많은 군중 앞에, 그것도 모세 앞에, 제사장 앞에, 족장들 앞에 나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로 죽었대요. 아, 뭔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럼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 권위에 대적했던 사건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50명의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반역한 회중 14,700명도 연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었던 다른 1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딸들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연상해 봤어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재밌겠다. 사진으로 찍으면 어떤 그림일까?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독일의 슈노르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이 장면을 그렸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모세의 표정을 보세요. 이 지친 표정.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과 대화할 때 이 표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우, 막 지쳐. 근데 5명이 둘러싸서 막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시켰던 그 위인 아닙니까? 80의 나이에도 청년과 같은 힘을 가졌던 이 모세도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정말로 이 모세를 당황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용기 있는 자매들이었다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변화를 이뤄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늘 속삭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우리를 옛것에 묶어두는 거예요. 변화되지 마라. 지금이 좋잖아. 뭐 그렇게 달라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살아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사탄은 늘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특히나 관습과 전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죠. 그럼 복음서를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전통과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씻었어요. 위생법이 뭐 지금처럼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위생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은 율법과 관련되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항의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을 왜 그들은 어깁니까? 그렇게 힐난합니다. 전통을 그들은 그렇게 고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여러분, 전통이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전통은 좋은 거죠. 지켜야 될 전통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통에 의거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바꾸기 위해서 나의 관습과 전통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이런 말 하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저 나름대로 바꾸고자 했지만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나름 노력한 게 이 정도인데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장의자 쫙 있고 강대상이 있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주변에 말을 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척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종탑을 십자탑을 안 세우냐고 그렇게 뭐라고 교회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십자탑 세우는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이제 저희가 개척할 때 10년 전만 해도 교회 십자탑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세웁니다.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했던 분들 다시 만나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해서부터 온라인 헌금을 했어요. 그때 막 목사님들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심지어 유튜브에 아예 자막으로 띄워놓더만요. 우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곳의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참 말이 많았어요. 왜 방향을 이렇게 넓게 잡았냐? 저쪽으로 잡아서 길게 잡아야지. 그래서 강대상에서부터 길게 성도들이 쭉 앉게 해야지. 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강단의 높이는 왜 이렇게 낮냐? 좀 높아야 된다. 그래야 권위가 서지 않겠냐? 강대상이 이게 뭐냐? 이 보면대 세워놓고 크리스탈로 권위 있는 걸로 세워놔야지. 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있던 것도 바꾼 거예요. 우리도 원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옷의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깁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신 거죠. 얘들아, 누가 헌 옷을 새 옷감을 가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다가는 새 옷도 못 쓰고 무엇보다 낡은 옷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새 옷감이라고 하니까 그냥
새 천이 있는 것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 보니까 낡은 옷과 새 옷이, 그러니까 새 옷도 못 쓰고 낡은 옷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새 옷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헌 옷에다가 기운 거예요. 얼마나 멍청하고 답답한 겁니까? 헌 옷, 내가 수십 년 동안 입은 옷이라고, 이거 의미 있는 옷이라고 하면서 새 옷 갖다가 그것을 오려가지고 거기다 기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옷의 형질이 서로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새 옷도 망가지고 헌 옷도 망가지고 그 도려낸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숙성되어져서 터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과 관습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다 버리고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보다 더 높은 가치,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오롯입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처음부터 전제가 뭐였냐 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는 이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마 국어사전으로 치면, 제가 국어사전을 살핀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서치하면서 이 한국 국어사전을 살피면서 한 몇 주 동안을 찾았어요. 아마 사전을 몇 번 보거나 했을 정도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오롯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유일한 교회. 여러분,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오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부목회 때에 강대상에 이 피아노가 저기 구석에 있는 그 피아노 한 대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 피아노 저렇게 낡은데 왜 저렇게 구석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하신 얘기가, 원래 저 피아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냐? 그 피아노가 바로 이 강대상 옆에 있었다. 성도 한 분이 이 헌물을 하셨다는 거죠. 피아노를 헌물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피아노도 아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낡기도 했고 이걸 좀 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성도님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교회와 좀 어울리지도 않고 또 이제 음을 조율하기도 어렵고 상황이 우리와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내릴까 합니다. 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부터 1cm씩 옮겼다는 거예요. 1cm씩. 그래서 10년이 지났더니 저기까지 간 거야. 10년 걸렸다고. 그럼 뭡니까? 10년 동안 그 피아노 위치조차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여튼 피아노 위치, 강단의 높이, 강대상의 재료, 십자가를 걸든 않든 이런 것들이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인들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서 중요합니다. 예배당, 이 건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전통과 관습도 초월할 수 있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따라가요. 영향력.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곤란해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답을 주셨어요. 길게 여러 조건들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 그들의 말이 옳다. 딸들이라도 앞으로 유업을 받도록 하거라. 할렐루야. 딸들이라도. 딸들의 상속권은 이때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자자손손까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예수님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름 아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우린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낳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자를 통해서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을 요셉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사실상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아들 나단을 향해 올라갑니다. 즉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나단의 피를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낳은 여인으로 인정받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비롯 태어났으니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것, 과거였다면 불가능했죠. 전통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을 누가 바꿨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꾼 거예요. 이때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소금과 빛에 비유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나?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제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짜죠, 계속.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어진 그 소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소금을 바다에서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이 정제된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산에서 캐낸 광물성 소금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스며든 그 염분, 그것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말라야 소금, 핑크 솔트 이런 게 다 이 광물 소금이잖아요. 이 사냥들이 막 이렇게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위태로운데도 막 거기 올라가요. 물론 거기로 가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걔들이 거길 오르는 이유가 소금 먹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막 바위를 핥잖아요. 그 소금을 말하는 거죠. 이 순수하지 않은 소금이었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습기가 많은 곳에 두거나 혹은 비가 내려서 젖으면 이 소금 성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결정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그냥 결정체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소금 아닌 소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결국 이런 소금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어딘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맛을 내는 것이 그 역할인 거예요. 곧 짠맛,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죠. 어딘가로 들어가서 그곳에 맛이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영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배추에 들어가면 김치를 짜게 하고 부패를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맛을 그들이 느끼도록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14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영향력이에요. 비추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영향력이 되어서 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밝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나 혼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을 통해 내 배우자를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꿔가는 것이 빛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영향력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였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이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한 구두방에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나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가? 미국 전역을 복음으로 뒤흔든 부흥사 D.L. 무디입니다. 무디의 집회에서 또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F.B. 마이어예요. 마이어는 다시 윌버 체프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체프먼은 다시 야구 선수 출신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다시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어느 한 소년이 16살 난 소년이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저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을 만나봤어요. 그 인생이 물론 어떤 부와 명예를 얻은 것, 그것으로 인해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까지도 복음 전도자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더라면 어찌 보면 빌리 그레이엄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당대에는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헌신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로 좀 헌신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이 올 때에 잘 섬기고 잘 영접해 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인도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을 뒤엎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진정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